은혜로운 곳은 길르앗인데 길르앗이 어디예요? 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거기가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곳 거기가 길르앗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그 소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상처받고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님 만나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배하면 우리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므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자리가 그 은혜가 있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계속해서 주기도문 보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번처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구절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는 그러면 두 번째 간구가 뭐였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교회, 직장에. 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아멘. 훌륭합니다. 근데 저를 돌아보면요, 저도 안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 주를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과 그 무한한 계획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나도 크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쉽고 잘 됐으면은 예수님이 이거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셨을 텐데 어려우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가 다시 또 생각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야, 다른 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뭐 건강 뭐 돈 뭐 그런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난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내 가정이 변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써 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우리의 직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또 우리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건데요. 두 번째 간구하고 세 번째 간구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그거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같은 말 같죠?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번에 가르쳐 주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상황이 좀 달라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기도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 동일한 내용으로 가르쳐 주시긴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이 같은 병행본문에서 누가복음에 빠져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다가 또 간략하게 제자들에게 말씀드린 때는 그거는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광고는 좀 빼고 바로 넘어가자 뭐 이렇게 하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굳이 나눠서 얘기했으니까
나눠서 얘기하실 이유가 있겠다라고 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은 뭘 해야 된다는 뜻과 함께 그것을 행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끝에 하나님이 그 순종 끝에다가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라는 복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다 함께 순종하며 다 함께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큰 그림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간구로서 뜻이 이루어지라는 거는요, 그 큰 그림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좀 세 번째 간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조금 우리들의 삶의 태도, 신앙의 모습이 조금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디에 있나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좋은 나라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디에 있냐면 그 열매에 있어요. 건강과 평안과 기쁨, 거기에 우리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끝에 열매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잠깐 왜곡되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나를 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 처음 나올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친구가 가자, 또는 부모님이 가자, 뭐 여기 좋다더라, 또 우리 한인 이민교회니까 교회 가면은 한국 음식 좀 먹을 수 있어, 힘든데 가서 좀 먹자, 한국 문화도 있으니까 좀 위로받자, 뭐 이렇게 해서 교회에 가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서라도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복음을 듣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하시고 천국 간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너 지옥 간다고. 예수 믿어라. 너한테 유익해. 이런 복음을 들어왔잖아요. 그런 복음에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느냐라는 거죠. 내가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목적,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10개월 만에 뵙겠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젖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 그게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애기들이 없잖아요. 태어나서부터는 자기한테 욕구에 따라서 불편하면 불편하다, 좋다면 좋다 막 난리치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잖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좀 자라면 이제 사춘기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춘기만은 온 우주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 우주는 나를 위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 안 되면, 가정이나 교회나 뭐가 자기에게 안 맞으면 여기가 잘못됐다.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야. 여기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온갖 험한 말을 하잖아요. 사춘기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애들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약간 변한 느낌이 나기 시작하죠. 변하는 느낌이 뭐예요? 엄마 고마워 한마디 하는 거죠. 아빠 사랑해 한마디 하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전혀 집에서도 밥 먹는데 숟가락이라도 좀 놔라 이러면은 내가 왜 이랬던 애들인데, 사춘기 좀 지나고 자란 애들은 내가 놀게, 엄마 좀 쉬어, 설거지 내가 할게, 또 뭐 돈 생기면 엄마 내가 좀 뭐 사줄게. 사춘기를 지나고 아이가 어른이 됐다, 성장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자기중심성을 벗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으로 봐도 성장의 과정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처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인생에 뭔가 복을 좀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보니까 하나님이란 사람이 있다더라, 또 예수님 믿으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 믿고 그렇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이제 너는 예수 믿음으로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해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들의 마음이 내 뜻이 더 중심이 되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었고 나를 위해서 예배했고 나를 위해서 뭘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주를 위해서 예배합니다가 되는 거죠. 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를 위해서 뭐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 이게 성장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요. 자, 이제 지금 9월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내가 그 얘기까지 잘해가고 있나? 아니면 말만 저렇게 하고 있나? 생각해 보는 거죠. 돌아보면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잘해간다 그 말은요,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뜻을 구하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읽었잖아요. 6장 끝에 33절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뭐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권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이미 다닐 만큼 다녔잖아요.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20년 이상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괜찮아, 난 예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착각입니까 그게.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뜻이 그냥 이루어집니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이 이미 계신 영적인 세계죠. 거기에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천사들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임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완전히 오셔서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금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일의 삶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면서 내 뜻을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4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24문의 질문이 이겁니다. 주기도문에서의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첫 번째,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두 번째,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라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시가 되게 유명해요. 특히 노래로 만들어져 가지고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셔도 위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많이 들어보신 겁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가곡이에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이 지나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으로 다 지나가는 것이며 지난 것은 소중한 것이라네. 라는 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할 때 삶이 그대를 속인다고 했을 때는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인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그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내가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좋은 일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푸시킨의 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찬양 예배 때도 여러분들께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 제가 방문했을 때 교보문고 가서 보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쓴 책인데 9개 나라 언어로 번역돼서 출판이 되고 있다 이런 건데 영어로 그걸 어떻게 번역했을지 참 궁금하긴 해요. 제목이 뭐냐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제목이래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날 속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열심히 안 사는 게 낫다. 그 책의 큰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도 보고 우리들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옆집 애가 학원 3개 다닌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학원 몇 개 다녀야 돼요? 3개 다녀야 되잖아요. 5개 다니면 5개 다녀야 되고 막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학원 다녀도 어떤 애는 좋은 데 가기도 하고 어떤 애는 좀 덜 좋은 데 가기도 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늘 그 기대한 바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붙잡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보내라. 이게 세상의 지금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상은 아까 그 책에서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갈망하지도 말고 소망하지도 말고 작은 것에 만족해라라는 거예요. 그냥 너 인생 큰 기준 잡지 말고 편안하게 살고 작은 기준에 만족해서 살고 너의 페이스에 맞춰서 너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면 그냥 위로받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모든 세상에 말하는 내용들은 잠깐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잠깐 마음을 쉬게 할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갔을 때에는 우리들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잠시 우리가 마음을 덮어놨어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는 갈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그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뜻을 포기하거나 내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복이 된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 뜻을 버리는 것,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와 목장과 교회 모임 중에 여러분들의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거창하게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는 일어나겠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가끔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기 뜻이야, 자기 뜻.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신시킨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 했잖아. 애니메이션 중에 그게 있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 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자기 뜻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가끔 있는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자기 뜻 때문에 자기 뜻을 이루고자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나누어진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내 뜻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므로 내 뜻대로 돼야 하고 내가 컨트롤해야 하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래 믿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고 뭔가 교회 리더십이 되기도 했어도, 가만히 삶을 보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아요. 자기가 자꾸 주인 되는 거죠. 목사가 주인 되고 장로가 주인 되고 누가 주인 되고 이런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느 영상에서 한 인터뷰를 봤어요. 우리 장애우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하기가 좀 힘드신 장애우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얼굴이 좀 근육이 굳으셔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힘겹게 말 한마디를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인터뷰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한 교회에서 당했던 일, 보았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밝히지 않았지만 대형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하다가 그 장애우 한 분을 나와서 대표 기도하라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장애우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분도 동일하게 말하기가 힘드신 분이기 때문에 힘겹게 한 말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는 지금 발음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발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셔서 마이크를 뺏었대.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 알아듣겠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못 참아주겠다. 저렇게 말을 못하고 그래서 예배 은혜가 안 된다. 예배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예배는 말을 잘하고 준비 쫙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예배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을 어눌하게 하고 천천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듣고 이렇게 있으면은 예배가 무너진다. 나는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 장로님이 이야기했다라.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진짜 저럴 수가, 저런 장로님이 있다고? 진짜? 궁금하면서도 그분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극단적인 예일구나. 극단적인 예잖아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뜻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싸움 많이 나는 곳이 어디라고 해요? 주방. 주방에서 싸움 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다음 싸움 나는데 또 어디예요? 목장 모임. 이런 데 가가지고 서로 막 숟가락 이렇게 놓니 저렇게 놓니. 내가 계획이 있어. 숟가락 나중에 놔야 돼. 아니야, 먼저 놔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둘 다 잘못이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분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 편 들어달라고 그러면요, 편 못 들어줘요. 둘 다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자고 한 사람도 이렇게 원래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원하는 거면 맞춰줄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그거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래요? 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한번 그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대로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부분에서 그렇게 내 뜻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뭐가 되면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뜻대로 행했었던 모든 것들이 리더십에 올라서면 이제는 보이는 곳에서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교회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첫 번째에서 말하는 거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이것이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인지 뇌과학자인지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6초 룰이 있대. 6초 룰. 뭔가 일이 확 닥쳤을 때 6초 안에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대요. 자기가 해왔던 대로 반응한대요. 근데 6초를 기다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게 6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해가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말씀을 보는 거죠. 기도해 보는 거죠. 내 뜻입니까? 내 뜻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저것을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을 버리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막 목소리 높이고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또 상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 뜻은 뭐겠어요? 저의 뜻. 우리 교회 빨리 부흥 좀 됐으면 좋겠다. 제가 ANC에서 올 때 아주 그냥 큰 소리 치고 왔거든요. 제가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가서 잘할 겁니다. 뭐 잘하십시오. 이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저는요 성도님들 400명밖에 안 받을 거예요. 400명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는요 교회 분리할 겁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랬더니 400명? 400명 너무 적은 거 아니야? 500명은 해야지. 제 뜻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 뜻은 우리 교회가 빨리빨리 부흥되고 여기 자리가 막 꽉 차고 막 사람들이 막 설교에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가 막히습니다. 막 이런다. 이런 게 소원인데 옆에 한번 보세요. 빈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10월 달에 제가 보니까 10월 달에 더 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내 뜻대로 안 된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주님 앞에 맡겨라. 그게 뜻이 이루어지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내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그런 훈련,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좀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목사니까 여러분들께 나이스하게 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그냥 나이스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제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가장으로서의 존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은 내 뜻대로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애들한테는 때로는 화를 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너는 지금 몰라서 그래. 지금 너가 그렇게 놀 때니? 지금 너 공부할 때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때야. 이런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들이 안 따라오면 상심한다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누구 뜻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뜻 내려놓으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우리 가정에 계획도 없고 직장에 계획도 없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을 계획하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뜻을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하이델베르크에서 뭐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확 걸리는 게 뭐예요? 불평 없이. 이게 딱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불평 없이 하게 되냐면요. 그 앞에를 안 믿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 앞에를 안 믿어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유일하게 선하신이라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이 뭐였어요? 어쩌여 나보고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딱 한 분이시니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어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든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지구상에 이 좋은 일들도 많이 있는데 왜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건 악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악한 일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나타났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그랬어요? 선과 악을 하나님과 같이 내가 분별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지위까지 올라가겠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악이 가득하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항상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목사로서 때때로는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말씀에 기초해서 한다면은 선한 것이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저의 욕심 때문에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어디 가가지고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에요 이러면은 되게 도전받습니다. 성도 수가 몇 명이에요? 적어도 100명은 넘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100명이 좀 아직 안 된다. 100명이 넘나. 시무장로님 몇 명이요? 시무장로님이 30명당 1명이 장로님이시니까 3명이요. 좀 이렇게 마음이 저의 욕심을 따라서 막 움직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분만 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진짜 선하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중세 시절에 신학자입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또 가장 위대한 저술 중에 하나, 이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미 AD 1000년경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로서 설명한 게 이게 있어요. 의사와 환자로서 설명한 거예요. 당신들이 의사 앞에 간다고 그러면 의사가 말하는 거 다 듣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의사의 진료 받으러 가면은 의사가 숨 좀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숨 좀 크게 내쉬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왜요?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히 왜 그런지는 몰라. 왜 그렇게 하라는지는 몰라요. 한번 누워 보세요. 왜요? 누워 보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세요. 왜요? 싫은데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하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뭔가 진단하고 뭔가 방향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의사 앞에서는 불평 없이 순종하잖아요. 의사를 믿으니까. 병 고쳐줄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믿는다면요, 당연히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너희들 바벨론에다가 맡길 거다, 너희들 멸망할 거다, 너희들 채찍으로 칠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런 예언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예언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거나 우리에게 벌 준다거나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을 원하시며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선하게 대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도 없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더 잘 아시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원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하게 한번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오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렇게 하도록 도와달라는 간구가 바로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그게 세 번째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좀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신앙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주로 다시 오르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목표로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라. 조롱당하는 길을 가라. 너를 죽는 그 길을 가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끝에 너를 다시 살린다. 영광스럽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은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고난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피치 못해서 고난의 길이 그냥 있을 거야. 그렇지만 견뎌.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하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포함이에요. 저도 포함. 우리 모두가 고난을 선택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안 하죠. 오늘날의 세상은요, 고난받는 거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 믿는 것도 좀 평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뭐 얻고 해서 잘 믿, 그래서 천국 가는 거가 예수 믿는 거지. 고난 받으라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어요? 근데 성경은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늘 새롭게 듣기 때문에 또 얘기해도 괜찮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리스 철학 학파가 두 학파가 나와요. 기억나세요? 야, 이것 봐, 이것 봐. 또 해도 돼.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성경에 나오는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는요,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나중에 이 스토이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초대 교회에 기독교에 영향을 좀 줘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교리를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긴 해요. 거기는 반대로 에피크로스가 큰 문제예요. 에피크로스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에 윤리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타락시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쾌락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에피크로스는. 근데 이 쾌락주의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를 즐기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걸 즐기면서 느끼는 쾌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에피쿠레스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라는 거는요, 고통이 없는 상태였어요. 고난이 없는 상태를 쾌락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그 그리스 시대에 사회 귀족층, 높은 사람들, 특히 철학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치열하게 싸워야 됐어요. 특히 수사학이라고 해서 소피스트들이라고 해서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말빨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막 애썼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이 에피크로스 학파들은 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 그거 쫓아가느라고 왜 고생하냐. 그런 고난을 피해라.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 책의 주제가 벌써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통 없는 삶을 살아라. 큰 거 추구하지도 말고 고통 있으면 피해가고 너 왜 그 고통을 사서 하냐? 왜 고난을 사서 하냐? 하지 말아라. 이게 에피크로스 학파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 에피크로스 제자들이 되어 있어요. 고난을 받기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죠.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 거죠. 이걸 제가 고난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또 이거를 크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아, 그렇다면 순교하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목사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난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뭐 저 복음 전하러 갔다가 고통당하는 건가?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 직장에서 내가 계약하는데 내가 조금 손해 보겠지만 아, 그래도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 보겠다. 이런 것들만을 고난이라 생각하는데요. 그건 당연히 고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때가 닥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다른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평소에 당하는 다른 고난은 뭐예요? 나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밥 먹는 일.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지만 한 끼 참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 오늘 어제 저녁에 제가 금식이었어요. 어제 저녁에 저도 시험에 들었어요. 아, 내 저녁이 금식인데 나 이거 밥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아내만 조용히 하면 됐는데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참는 거가 고난이에요. 그럼 고난에 참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일주일마다 설교하는 게 재밌어 보이세요? 막 목사가 즐거워서 하는 것 같아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나 저도 진짜 힘들게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금요일 끝나고 나면 토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있어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교회를 위해서, 귀한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것이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쉬운 거, 제일 쉽다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고난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은혜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분은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고난일 수 있어요. 좋은 날, 날씨 좋은데 지금 골프 치러 가고 어디 가야 되고 친구들 만나고 뭐 하자 그러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된다. 그거 얼마나 고난이에요. 내가 참아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52주 여기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 아닌 거는 이제 아시죠 좀? 예?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갈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는데 마음은 항상 예배 자리에 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예 예배 자리에 마음을 두지도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면 그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마음을 두되 때때로는 바람 쐬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가서도 우리는 교회를 다시 생각해보고 신앙을 다시 점검해볼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이 주일날 교회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이 고난을 택한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변에 저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 칭찬해 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런 분들께 고난 당하고 있으시군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해 줘요. 믿음의 수준이 지금은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성장에 가면 성장에 갈수록 우리가 지금 자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고난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뭘 위해서 좀 부탁하면은 여러분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교회에 어떤 직분 자리 맡으라고 말씀드렸을 때 다 싫어해요. 제가 보니까 무슨 어떤 직분을 맡겠다라고 했을 때 다 아멘 하는 사람은요 정말 극소수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은혜가 있어서 아멘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한 분들이죠. 어떤 분들은요 하나의 자기의 스테이터스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는 돼야지. 그러니까 장로 시켜준다니까 좋아 장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싫어요. 안 해요.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받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받기 싫잖아요. 장로로서 되고 권사되고 뭐 직분 받으면 고난 받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번 제가 그때도 한 번 얘기했어요. 어려운 단어 하나 있었다고. 목회자로 목사로 선다는 것은 요 단어를 기억해라. 발음하기 힘든 단어라고 그랬죠. vulnerable. 들어보셨어요? vulnerable. 상처받기 쉬운이란 뜻이에요. 목사는 항상 공격의 대상에 있다. 목사라는 자리는 상처받기 쉬운 자리다. 그것을 기억하며 목사의 직분을 해라. 그 상처받기 쉬움을 감당하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요. 저는 상처를 안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도와줘서. 여러분들이 장로나 여러 권사나 직분자로서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섬겨야 될 일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난 안 합니다 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천사들은 고난의 자리건 뭐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늘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로 부르실 거예요. 너의 뜻대로만 살면 고난 없이 살겠지만 내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을 지키는 동안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고난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은 그 능력으로
너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줄 것이다. 은혜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들 우리들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돼서 말로만 그리스도인 아니라 에피크로스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고 살아가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